안녕하세요. 7월 큐티 공개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신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개 강좌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돼서 예전처럼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달에 묵상할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호흡하는 그 비대면의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또 열심으로 공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월부터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이 야고보서는 지금 강의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활용하시면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공개 강좌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유병희 목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 분당 우리 교회 채널에서 이사야 공개 강좌를 검색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묵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야고보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는 야고보서가 누가 쓴 것인지 야고보서의 그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에 이렇게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자 자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동명이인이 3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죠. 이 세 번째 인물 바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와 또 배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낼 만한 그런 영향력과 유연성이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본서의 이 서신서의 저자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이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자와 또 수신자가 나타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습니다. AD 30년 후반경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누가 주도적으로 박해했냐면 유대교가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그 각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위협에 핍박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의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그런 큰 박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압박,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런 많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 사도행전 12장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건들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크게는 세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먼저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고보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인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런 성취보다 자신의 어떤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재물의 축적, 어떤 지위 상승들을 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많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거, 공동체성에 많은 위협이 가해졌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대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이겨내고 격려하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행함이 동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도들의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교훈들을 이 서신서에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쓴 이 배경, 이 시대적 상황들이, 교회적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욕망들, 개인적인 욕망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더 비윤리적인 행태로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교회 내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하나 되고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만, 나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성들이 발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목적으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안 인사죠.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 서신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세 가지: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환란,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에서 시험의 목적과 극복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 관한 실천,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매우 연관시키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행함이, 실천이 동반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 야고보의 주장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주장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강조점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런 풍습과 또 관행에 물들어 있었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지만 여전히 행위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전히 몰입이 되어서,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에서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와 또 율법에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서로의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야고보, 이것을 상반된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기죠. 종교 개혁을 1517년에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수많은 잘못된 관습과 행위들로 인해서 정말 어두워져 가는, 부패해져 가는 그 중세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자, 참된 그 신앙을 좀 회복하고자 믿음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지푸라기 신학이다라고 많이 그렇게 비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하는 아니지만 강조점을 바울 서신서 쪽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19세기 키에르케고르는 지푸라기 신학으로 서신서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중세 교회보다 더 어둡고 부패한 그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심각성을 느끼면서 야고보서를 정말로 사랑하고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 키에르케고르가 야고보서를 소중히 여겼는지, 각각의 상황, 각각의 교회적인 상황과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강조점이 달라졌던 것이죠. 야고보서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행함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적으로 개인 간에 또 교회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장 19절부터 27절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은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6절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 3장 초반부에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선행으로서 나타나는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요,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잠언,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크게 이 두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4장에서는 다툼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3절, 5장 6절에서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인내해라. 그리고 5장 13절, 18절에서는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교한 자들,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얘기했는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 그 초대교회가 많은 행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갈등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자주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서신서, 이 야고보서의 그 108절 중에서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유대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 당시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면한 비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매우 강한 비판적인 어투와 대화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 메시지가 무엇일까? 잠언 말씀처럼 여러 주제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주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제별로 그 말씀들이 때로는 연관성이,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각각의 본문들은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AD 40년대 후반경에 로마 제국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내해야 하며 또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 형태는 시련으로 나타나지고, 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결과는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해야 하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담대하게 끊어내고 그런 정욕들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착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닌가? 해서 그런 행함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성숙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에 따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행위가 삶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같은 맥락이죠. 성숙한 삶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2장 그 초반부에 보면요, 그 당시 나타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게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모습인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또 가진 자나 한 지체이며, 때로는 그들의 약함을, 아픔을 같이 짊어져야 할 운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있는데, 그런 선한 섬김과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차별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혹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내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내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수준, 부의 수준,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내가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말의 실수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생된 우리가, 여기서는 선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스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선생은 가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선생 때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혀의 사용,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새치 혀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실수는 단지 자기의 부족한 인격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실족해 하고 파괴시키고 또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숙한 자라면, 성도라면 신앙 인격 수양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고 또 특별히 신앙과 인격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 말, 언어에 있어서 말의 실수, 또 잦은 분노의 표출, 그리고 비방,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언어 생활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속적인 목표와 욕심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목표,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며 헛된 것이다라는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짧은 인생 일신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며 인내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핍박,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동시에 경제적 고핍,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차별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나 이것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힘들까?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5장의 이 부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해라. 굳건히 참아라. 그러나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이 약속된 이 강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명확한 소망을 목표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그리고 그렇게 인내한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궁핍하다 할지라도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모든 아픔과 고뇌를 다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혼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때에 홀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이러한 주제들로 야고보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교회적인 상황과 많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종교적인 그런 핍박, 그리고 정치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차별, 고난 등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행함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는 차원에서 위로와 또 방향 제시 차원에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7월 한 달 동안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일지, 개인의 신앙과 또 가정의 영적인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힘있게 그 풋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7월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공개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저희 은사 교수님의 그 야고보서에 대한 그 논문의 어느 한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오늘 공개 강좌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먼저 물으실 질문은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는가이다.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 사상이라는 양극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멍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겸손히 야고보서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을 즐기기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강조하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분을 즐기기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서 이런 더 깊고 더 깊은 성숙한 그 길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